하겠습니다. 123은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먼저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 이 땅에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는 것. 자,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책무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강구가 돼야 돼. 모든 기도의 제목은 거기다가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강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짓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당신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은 뭘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단지 명령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면서 쩔쩔매셨다는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선포합니다. 또 욥은 다음같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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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이니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즉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 세상을 뜻대로 이끌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며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세상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기도문의 강구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구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할까? 이런 분인데 이런 분 스스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뜻은 뭘까? 이 뜻은 바로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달라는 각 사람들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성도는 이 강구를 통하여 자신의 부패성, 자신의 불순종하는 것을 극복해 해달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즉 성도는 구원을 받아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부패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게 싸우는 거예요. 새 사람이면 맞아요. 근데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새 사람처럼 보이지 그 옷을 벗게 되면 여전히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낫과 옛 사이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아니 되는 거예요. 뭐가? 죄인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이에요. 아직 완성된 의인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죄된 삶의 죽음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심도 할 수 있고 싸움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의 환경과 조건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인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부패함,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없지, 다툴 일이 없지. 왜? 내가 나약한데, 내가 죄인이고 부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잘났나니 못났니 해도 다 그놈이에요. 사는 시간만 다를 뿐이지 죄라는 성질은 똑같아. 그 안에서는. 그렇죠? 왜? 수감 번호가 다 있거든. 이 번호가 없다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325번 면회, 155번 면회 이렇게 부르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말살되는 거예요. 번호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존재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나를 보내는 거야. 내 수건 번호가 155번인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내 상태가 지금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갈등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내게 오시면 내게 입혀주신 옷을 입고 나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벗기면 똑같이 욕나오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혀주니까 그것이 나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뭐예요?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모든 저를 포함한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일반 성도까지 이런 성화에 대한 순서를 타타타타 밟아서 나가고 있으면서 이런 강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규모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그 안에서 성숙되어서 교회라는 것보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칭송받는 거지. 교회가 크다고 칭송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커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 근데 뭐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남아요. 우린 남는다고. 남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낙오전자들이 보고 다시 회복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을 먹게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게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없어서 힘든 거예요. 왜냐?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패싸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무시, 예배 무시, 하나님 주신 질서 무시. 응? 요즘 MZ세대들에게 10대나 20대 초에 물어보면은 모든 같이 이래. 그거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요? 그 대답이 먼저래. 왜요가. 우리 땐 그거 없었어요. 일로 와서 일합시다. 내지, 예스지, 왜요가 없었다고. Y가 없었다고. 근데 요즘 뭐 자기만의 개성일지 모르겠지만 Y가 먼저 나오는데 왜 내가 해야 되죠? 근데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는 Y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How가 있어야 돼. How.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알려주신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부패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냄새난 내가 수건번호 155번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죄와 욕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 수건번호 155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기뻐하면서도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인하여 늘 한탄하는 거예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밖에 안 갔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 수준에 머물러서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보는 거예요. 참새랄까요? 맵새라는데 참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은 다리가 찢어져.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러니까 참새는 참새만큼 가면 되고요. 황새는 황새만큼 가면 돼요. 신앙은요. 그러면 서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좀 느린 것뿐이에요. 느린 것뿐이에요. 느리게 가도 돼요. 신앙은. 왜? 한평생 가도 되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패를 탄식하며 구원이 완성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의의 싸움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과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싸움은 그러기에 성도가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다 드렸다고 우리 지체를요? 불법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다 드렸다고요? 의에. 의가 어떤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 그 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 없는 거예요. 불법. 불법은 뭐예요? 법에 어긋나는 것. 그럼 그때 말한 법은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법은 십계명이에요. 그 법에 어긋나는 것들. 거기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 법은 뭘까? 불법은 우리에게 법은 뭐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이야.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내 옆에 이웃들 얼마나 많아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척도 있고 어머니 아버님 다 있잖아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혈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혈족이 아닌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담배 못 피게 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담배를 피게 했으면 굴뚝도 줬다는 거지. 연기를 내뽑아야 되잖아요. 불을 뗐으니까. 그럼 머리가 구멍이 뚫려 있든지 어딘가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굴뚝은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굴뚝도 줬지. 응?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일을 구구장창 하려고 그러냐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불을 뗐으면 뚜껑을 열어갖고 연기가 나가게끔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단적인 예지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기뻐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자 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고 나의 뜻은 뭐예요? 나의 뜻은요 잔을 옮기는 거예요. 어떤 잔이요? 응? 그 당시에 제사장 뜰에 가서 얼굴 맞고 침뱉음 맡는 거 나 창피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의 뜰 안에 가서 묶여갖고 끈에 묶여갖고 뒤에 채증 맞으면 살 떨어지는 거 고통스러워 못 참겠습니다. 내 머리에 가시가는 씌우고 나서 눌러서 피 나오는 거 못 참겠고 내 옷을 홀라당 벗겨서 뭐 하든 회중 앞에서 창피함을 주는 거 부끄러움 나 싫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나를 옮겨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안 물어도 돼.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물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나를 제어하는 거. 셀프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누가 길거리에 가로등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놓고 나서 있다가 저녁 때 되면 거기다 불 질러갖고 사람에게 불 질러갖고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어 응?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이 조롱거리로 불타 죽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광경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그들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간 거예요. 자기 목숨과 바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바꾸실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잖아요, 사실. 저도 병원에 이제 다닐 때 보면 의사의 말 순종해야지. 왜? 내가 병이 나려면. 그쵸? 약은 요만큼 드세요. 식후에 30분에 꼭 드세요. 운동을 이거 하세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내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려면. 그러면 영적인 병원은 교회예요. 영적인 의사는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뭘로 줬어요? 66권 말씀. 그쵸? 그럼 이 처방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왜? 살려면. 인간 눈에 보이는 의사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말을 듣는데, 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들어요? 그럼 나를 한번 보세요. 저도 지키는 게 10가지라면 안 지키는 건 10,000가지일 거예요. 그러게 이제는 이제는 확실히 구분되어줘야 돼요. 바울이 이걸 많이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웠지. 사람을 세웠다고요. 그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강론했습니다.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완성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왔어. 그분이 예수야 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 부분을 갖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사역을 했고, 이방인들에겐 처음부터 끝까지 강론하면서 그분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짜 신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미 다 써서 줬잖아요. 그쵸? 66권 책을 줬잖아요. 그럼 여기 처방전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좋은 것들 참 많아. 어른들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글 보면요, 조선 사람들은 보면은 참 심성이 착하고, 그래요. 착하고, 응? 순둥이처럼 보이는데 그 눈은 빛났대. 뭐든지 마침표를 찍는데 정말 일 잘한대. 한국 사람. 다른 나라 이렇게 다녀봐도 조선이란 나라와 같은 백성들을 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 머리를 잘 못 만나서 고생하는 민족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현재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우린 기도해야 돼. 싸우지 말라고. 왜? 예수님은 싸움하는 것 중에 왔잖아요. 싸움하지 않고 다투지 말고 뭐라? 화평하라고. 오전 읽었잖아요. 둘을 어떻게 막힌 것을 허무신 분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기독교인들 있거든요. 난 박찬대가 안 믿는 줄 알았어. 근데 박찬대가 교회 다닌대. 그래서 내가 주여, 이것을 대신 우리 같이 하나가 됩시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아파요, 사실. 마음이 아파요.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쵸? 국민을 먼저 생각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대기업들 다 나갔어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계속. 근데 노조들은 계속 데모하잖아요. 그들도 데모하기보다는 이제는 함께 공생합시다, 상생합시다, 서로 윈윈합시다 하고 해야 돼. 지금은 어려운 점 없잖아. 있겠지. 왜 없겠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율을 해야지.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노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측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래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까 찬송합시다 한번 하면 되잖아요. 뭐 욕하겠지 뒤에서 저 미친놈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의의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 싸움이라고. 왜? 군사적인 용어예요. 왜? 싸움하면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면 큰일 나요. 종노릇하는 거야 말까. 아직까지도 난 불법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전이야 나는. 후가 아니라. 이제는 아니라. 그래서 전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뜻에 복종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종하겠습니다. 전에는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복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는 복종하겠습니다. 세상에 안 미운 사람이 어디 안 다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서로 이제 한 발짝씩 양보해야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투쟁을 통하여 전에는 이제는 이 투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 뜻이에요. 이제 전에는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제로서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전에로 가지고 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겠어요? 아니, 있던 것마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왜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일을 이루실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실까?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그분은 아무런 조력자 없어도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도를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저도 불렀어요. 저는 목사라고 불렀어요. 네?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강론만 했어요. 강론만 다니면서.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익히고 오후에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익혀서 여러분이 주어진 사람을 잘 양육하세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를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자신이 가장 큰 유익을 받는다는 거야. 예배하는 자신이 가장 큰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신이 가장 큰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움을 받는 것보다 배움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워요. 이해 가시겠죠? 듣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배워. 그리고 더 많이 기억이 남아.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를 더 살찌우기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갖게 되잖아요.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나를 통해서 이럴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그 감사를 갖고 더 많이 일을 하겠지.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원리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사람씩 전도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도 읽고 그 사람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말을 해도 그 사람 감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방인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바울도 못했어요. 바울도. 예수님도 못했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죽었지. 변화시켰으면 안 죽었지. 근데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차근차근 하나씩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 삼위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 순간부터.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고. 나도 모른다고. 나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나를 뒤집어지게 그래 너도 한번 우리 같이 깨달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그를 넘기겠어요? 바울이 아덴 들어가서요 그 천합도시 가서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2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2년이 아니라 100년 있어도 못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오늘 당장에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할 때 누구 전도했어요? 율법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야.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국무총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가 알고 싶어했던 그 고난의 전이 누군가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 고민을 빌립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빌립이 가서 이렇게 한 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바탕은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한 번만 터치해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한 일이 그 일이에요. 99%까지는 알고 있는데 1%를 몰라서 그들이 헤매고 있을 때 그 1%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해준 것뿐이야. 바울은.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거기 안 넘어왔지. 왜? 여러 가지 신간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 아니야. 난 제우스를 믿어. 나는 에베소에 뭐야?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 여신을 믿어. 풍요의 신이잖아요. 왜? 그 현실을 갖다 주거든. 근데 예수님이 현실을 갖다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의 큰 원리 안에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죠. 전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 했던 기도로 바뀌어요. 이제는 기도로 바뀌어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나라 민족과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뭐야?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목사를 위한 기도. 그의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점점 흩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도의 말미에 뭐라고 썼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센데 왜? 수건만 던져도 불치병이 다 낫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히브리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는 뭐 한다고요? 밤새 경영학 용어서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처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본당 있어요. 엄청 커요. 본당 밑에 바로 기도실이에요. 한 층이 전체가.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 1부부터 7부까지 하면 1부부터 할 때 1부부터 기도하러 오는 친구들 누구를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언제까지? 그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럼 1부 끝나면 1부 사람들 빠지고 2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야. 그럼 그 기도가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안 꺼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능력도 있지만 그 성도들의 기도도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천교회에서 사역할 때 선생님들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설교 안 들어도 좋으니까 아이들 설교할 때 아이들만 들어도 좋으니까 교사실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 언제까지? 내 설교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듣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2년을 했어요. 제가 부서 맡은 게 3년이지만 첫 번째에 들어가서는 잘 안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3년 동안 내가 맡아서 할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데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안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집에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자칫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래서 봉사는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이것은 주면 나중에 더 보답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성숙한 자이며 넉넉한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베푸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이미 그리스도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스크루즈 영감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인색했어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베푸는 자 됐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그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하고 바꿨는데 뭘가 못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으세요. 그냥 응? 우리 선배들 다 생명 내놓고 신앙생활했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도 우리까지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우리 밑에 세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성도는 받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관계 속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은 자신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볼 줄 알며 연약한 사람을 살필 줄 압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한 긍휼과 인내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등등 모든 관계 속에서 생기는 열매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배웠거든, 저는요. 근데 근래 나온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씩 열매 맺는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이, 어떤 사람에게 인내가, 이것이 하나씩 맺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소모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명에 우리로 참가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성장하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성도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가 생각할 때 있지만, 그러나 마치 부모가 도움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어린 자녀에게 일을 주어 그가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 능력과 힘도 없는 우리를 불러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고 귀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두 가지를 질문을 놓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교훈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소모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의 사명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뭘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제 진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갈 건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서 이제 3번만 하면 하이델베르크도 끝나요. 52주짜리거든요. 1년짜리야, 사실상 1년짜리.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늘 주님께 순종하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123문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4문의 셋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강구입니다. 이 강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문구인 줄 아옵나니,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되기를 원하옵나니 더욱더 순종과 헌신으로서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